백사람면 백사람, 만명면 만명,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휘바람 불면서 꽃길을 걷고 싶은 그런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통증으로 인해서 밤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해서 실패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탄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사실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우리가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라 자손의 눈물의 현장, 아픔과 고통의 현장 한번 찾아가서 고라 자손의 고백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픔과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해답의 한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를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해서 각 온 성들을 다 이제는 점령을 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도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때의 지언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한번 고라자손의 시를,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 말씀에 앞부분도 좀 떼고 뒤에 부분도 좀 떼고 한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다. 환난 중에 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환난, 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협착한 길, 좁은 장소, 압착, 스트레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 괴로운 상황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이 차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묘사되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배경 속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서 당하는 그 아픈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켜서 환난, 차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란의 충격파를 한번 보십시다. 환란이 다가오면은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 충격이 일어나거든요. 충격파를 이렇게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닥쳐오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네 가지를 묘사합니다. 하나는 땅이 변합니다. 두 번째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바닷물이 흉용하게 뛰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요동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이미지는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견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 견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 땅이고 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재난이 닥쳐오면은, 환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은, 고통의 인생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서 저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피해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로 인해서 참사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느닷없이 당하는 환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치르게 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하나 제외할 것도 없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재난이, 고통이 때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아픔이, 고통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재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당하던 순간이든, 내가 걸어야 할 길이고 내가 감당해내야 될 인생의 분복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현실이 다가왔든지 간에 살아내야만 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내 일생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내던질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환난이 없고 재난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입니까? 불가능. 어떤 사람이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으며 재난이 없는 그런 무풍지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난의 재난의 때가 닥칠지라도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뛰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길도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과 환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재난을 이기려고, 환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겠다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걸어가는 동안 고통도 당할 것입니다. 환난도 당할 것입니다. 또 느닷없는 재난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도 유익하다. 내 삶에 반갑지는 않아요.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도 반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일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암이 찾아왔는데 유익이 있을까요? 암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치매가 찾아왔는데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는데 유익이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에는 인간을 치유하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 한번 증거를 대 볼까요? 우리 정약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선조가 있죠.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신유박해로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했답니다.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저술 활동을 했는데 몇 권 정도 썼을까요, 지휘자님? 500권 이상 썼답니다. 사실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배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만 부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고 이렇게 인생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글들을, 목민심서,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태풍이 싫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유익합니다. 나무도 흔들려야 합니다. 바다도요, 파도가 쳐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이 누가 좋겠습니까마는 언제 고생은? 연세 드셔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에 성장할 때를 보면은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지금 성장할 때 보면은 정말 자녀들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손자 손녀들이 아프면은 정말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아파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맷집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맷집이 길러집니다. 이부 예배 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순 권사님, 다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제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주 매섭고 강한 것 같아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부 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요, 사실 온유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 안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아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제 안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제 안에 있는 강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 대학교 때 여기 가래봉 오거리 가래봉 극장 앞에서 샌베 과자 장사도 하고요. 이 시흥 IC에서 쭉 내려오면은 그 길 옆에서요, 오징어 지포 장사도 니아까 해놓고 오징어 지포 장사도 하고요. 수없이 노가다에서 노가다판 띄었습니다. 그렇게 길러진 게 제 맷집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재난이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의 맷집을 길러주고 있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특별히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재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독특한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을, 내 인생길을 돌이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사건을, 이 일을 나에게 준, 경험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여정길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잖아요. 최근에 최승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참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몇 군데를 거쳤습니다. 췌장암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했고, 그리고 추적 치료를 받았고, 지금 항암 치료 4회인데 2차 항암 끝났습니다. 언젠가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 좀 하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장사하려고 정신 먹고 사느라고 이 교회 앞에 반찬 가게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우리 최익수 장로님 그 가게 옆에 반찬 가게 하시던 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접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아픔과 고통 앞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써 있습니까? 첫 번째 7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11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때요? 여러분들이 재난을 당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은 값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안 주시면 좋잖아요. 고난 안 주시면 좋잖아요.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강을 건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불 가운데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질병이라고, 희귀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환난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마음 분노를 일으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재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담대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현 주소를 찾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께 간구해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없는 무풍지대에 우리를 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환난 중에서 할 게 있다. 무엇인가? 나에게 구해라.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힘겹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픔과 고통, 환난, 재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곳을 한번 바라보고 기대하시라.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 오셔야 되며, 예수님이 왜 험난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안 당할 수 있었잖아요. 안 당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영광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십시오.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반응의 사활을 걸으라라고 하는, 선택과 반응의 사활을 걸으라. 인생을 사느라면은요, 때때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요, 무관하게 큰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큰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비관하다가 파멸로 끝맺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당히 맞서리라, 고통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인생을 도약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없었으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들 수 없는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죽음 앞에서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학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에게 이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없었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인이 있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자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환난, 재난, 요건 자극입니다. 자극과 이제 이런 자극이 있어지면 우리는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선택과 힘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이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여기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인생을 더 화려한 날개를 다는 사람이 있고, 이때에 우리가 쏟아붓는 힘을, 에너지를, 내 노력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 내 인생의 날개를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해서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에게 탓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들, 오늘 또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